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모시바지를 사서 입어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말고 빨지도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바지를 사서 입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산 바지를 가지고 브라스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지를 브라스에 숨겼다.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브라스에 다시 가서 전에 내가 숨겨두라고 한 그 모시바지를 가져오너라. 나는 브라스로 가서 전에 숨겨두었던 장소에서 바지를 다시 꺼냈다. 그런데 그 바지는 썩어 문드러져 폐물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내가 바로 이렇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없앨 것이다.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 사악한 군산들을 모조리 멸할 것이다. 그들이 그 낡은 바지만큼 썩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바지가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듯이 나는 지금껏 온 이스라엘의 가문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었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온 세상에 내보이며 자랑할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한마디도 따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다. 무릇 포도주 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물론이요, 우리도 알고 있어. 포도주 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하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나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자를 다윗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와 예루살렘 주민 모두를 포도주로 가득 채워 취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 곧 포도주로 가득한 병들을 박살낼 것이다. 오래된 것이든 새 것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눈꽃만큼의 동정이나 자비나 국률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 술 취한 병들 최후의 하나까지 모조리 박살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11절 썩은 뱃띠의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듭된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보다 생생하며 마음에 와닿는 예언을 주기 위하여 썩은 뱃띠의 상징 행위를 명하십니다. 배는요, 제사장의 의복 등 옷감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식물성 재료를 나타내고요. 띠는요, 허리를 두르는 것으로 벨트처럼 허리에 차거나 속옷처럼 착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뱃띠는 허리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에서 풀어서 물가에 둔다는 것 자체가 뱃띠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러한 행위는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더 이상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이러한 상징 행위를 1절과 3절과 6절 총 3번에 나눠서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 번에 쭉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3번에 나눠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번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숫자 3은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이는 3번이나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3번 모두 순종한 예레미야가 당시 패역한 유다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3이 왜 완전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3이 완전수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3은 하늘의 숫자로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완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3은 완전한 숫자로 히브리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 3이 나오면 이것은 완전을 뜻하는 거구나, 하늘의 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유브라데스 강까지는요 1000km에서 1200km가 떨어져 있었던 먼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고속열차도 있어서 먼 거리를 가깝게 가지만 1000km에서 1200km를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말을 타고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우 상당히 먼 거리였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먼 거리를 한 번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2번 이상 왔다 갔다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매우 어렵고 힘든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 후에야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설명하시잖아요. 예레미야는 이것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배띠를 묶었다가 이것을 저기 멀리 있는 그 1000km에서 1200km 돼 있는 그곳의 강가에 묻었다가 다시금 돌아왔더니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다시금 가져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 무엇이 의미 있어 보이고 무엇이 대단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대단해 보이지 않고요, 정말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이러한 일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가치 없어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아셨죠? 둘째, 12절부터 14절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썩은 배띠를 통한 예언이 심판의 원인이 유다의 타락에 있었다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한 예언은요, 심판의 결과 그들이 멸절하게 된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선 그러한 예언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술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담은 진노의 술이었고 진노의 잔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노의 술을 잔뜩 마시게 될 자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이 땅의 모든 주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바로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바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수식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왕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언약에 의하여 은혜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들조차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을 이야기하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자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 성전이 그들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러한 자들 역시 무엇이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0절 말씀 때문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그 뜻대로 나아가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했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고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회복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월이 시작되는 첫날이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상징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왜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반대로 돌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구원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시작되는 첫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완전한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으로 들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덥습니다. 더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또한 비로 인하여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8월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과 이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까지 저는 작은교회 연합 수련회를 하고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끝까지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8월의 첫날인데요 8월 한 달 휴가도 있고 참 많은 수련회들이 진행되어질 텐데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8월 한 달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8월의 첫날이라 조금 더 힘을 내봤습니다. 화이팅!